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도록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면서 참 영원한 하늘나라를 마련하고 그 하늘나라에서의 대우가 실력과 상급과 모든 종기를 매일매일 마련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차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껍데기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알곡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참 권능 있는 삶을 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창수가 나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즘 참으로 힘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럴수록 참 하나님 앞에 내 진실된 믿음을 보일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종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초라사랑 찬양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3장입니다. 찬송가 17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고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부모와 형제, 자매, 이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보이는 부모, 형제,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완고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어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도록 부드러운 영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고 올해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심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너무도 경제가 어려울 듯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년에 비해 휴업률이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도 벗은 듯 합니다. 주님을 멀리했던 자들도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 세상을 등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압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를 해봐도 늦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질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루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늘 건강 주시옵소서.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전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9절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음력으로 하면 이번 주가 금년의 첫 번주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농사 짓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 소나 양을 기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삭은 농사하여서 100배의 수확하는 복을 받았고 또 참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아져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할 만큼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님들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금년에는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참 어쨌든지 어려움이 없고 건강의 복을 받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참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사정하고 왜 그리 딱 맞는지 참 특별히 그때도 흉년이 들어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 또 흉년이 되니까 풀이 많이 없으니까 양과 소를 기르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 백배의 수확을 얻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흉년이 들어도 농사 짓는데 백배의 수확을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계 경제가 불황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참 백배의 성장을 할 수 있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이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참 이 뭡니까? 가뭄이 들어서 농사 짓기가 어렵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도 그래도 이삭처럼 백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성경에 보니까 세계 경제가 불황이 되느냐 호황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삭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참 뭡니까?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상반기에는 좀 어려워도 하반기로 가면 우리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많았는데 오늘은 전문가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럴 수도 있다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질지라도 천인이 만인이 우리 주변에서 쓰러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하는데 우리만 안 망하면 됩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하여 주시지요? 구별하여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은 죄악의 상징인데 애굽에 다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기는 재앙이 안 오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장자 재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할 그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장제장이 없도록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다른 사람 다 잘못되는데 우리만 잘 돼. 그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은 구별해서 지키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복을 받도록 해주시고 농사가 다 안 돼. 다 안 돼가지고 굶어야 되고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100배로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이삭이 받았으니까 참 우리들도 이삭이 믿은 것처럼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어떤 게 신앙입니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믿음이지요? 뭐가 신앙이지요?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살던 그런 땅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 잘 모르는 곳, 무지무지 멀리 떨어진 곳, 우리말로 하면 저 부산에서 만주보다도 더 떨어온 곳입니다. 그래 옮겨서 거기 가서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때까지는 참 사람들끼리 이 일가 친척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들끼리 돕고 참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날 지켜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가지고 누구만 바라보라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참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세상에 사람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하는 걸 다 그만두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 때 여기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흉년이 들었습니다. 왔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날강이 범람해가지고 이 비옥한 옥토가 막 내려서 농사가 잘 돼.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내가 애굽으로 가면 잘 살 것 같아. 애굽은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못 살 것 같고 내가 가진 상식으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애굽은 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잘 살았습니까? 못 살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애굽에 가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애굽에 가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무섭고 두려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이라고. 실제로 뭐 이복 형제니까 누이는 누입니다. 누이 옛날이니까 그때는 뭐. 그래서 누이라고 그래.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참 그 아내도 뺏기고 실제로 뺏겼어요. 나 떴으면 그냥 완전히 남의 아내 될 뻔했어. 그리고 가정은 풍지박신 나고 엉망이 되고 멸망을 받고 말 텐데 하나님이 간섭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기적으로 아내를 지켰습니다.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우리 참 관련이 있는 분이 다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서 다른 교회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을 알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주례를 미리 부탁할 때 물어본답니다. 남자 보고 너는 결혼할 준비가 됐느냐 물어본답니다. 결혼할 준비가 어떻게 한 것이 된 겁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시집 오면 뭡니까? 자기 생명을 남편에게 맡기고 자기 인생을 남편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기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에게 맡기는데 그러면 너는 어렵고 힘들 때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갈 준비가 됐답니다. 근데 비겁하게 좀 힘드니까 아내를 내버리고 내가 살자고 도망가 누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참 장가갈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주례해달라고 오면 꼭 물어본답니다. 장가갈 준비가 됐느냐? 무슨 뜻입니까? 나 돈도 있고 싶다. 그런 거 말고 어려울 때 아내를 안 하고 남이라 누이라 그럴 거냐? 아내라 그러고 생명 바쳐서 지켜줄 거냐? 아내는 너를 위해서 다 바치는데 너도 아내를 위해서 다 바치고 지켜줄 거냐?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켜줄 겁니까? 총각들이 잘한 거예요. 백관은 지켜줄 준비가 됐느냐? 아주 장가갈 때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자기 생각에 저렇게 가면 복 받고 잘 살겠다고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복 받지 못하고 완전 박살나고 다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다시 돌아오면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배웠느냐? 세상에 보이는 조건, 저기 가면 잘 살 것 같아,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보이는 조건, 저기 가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미국만 가면 잘 살 것 같아, 카나다로 가면 잘 살 것 같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잘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고 그걸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자기 생각으로 내려왔지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는 누구 생각으로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올라오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저리 가면 잘 될 것 같은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게 복 받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참 애굽으로 온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기적으로 이끌어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어디서 살아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복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세월이 지나고 아마도 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가시고 죽고 없고 아들 이삭이 이제 자기 아내 리브가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못 살겠어 도무지. 그래서 이삭도 아마도 참 어렵고 힘드니까 이 어디로 내려가야 됐습니까? 1절에 보니까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은 자기 아버지처럼 야 애굽에는 비옥하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형제님한테 또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랄 땅에 도착해서 그랄 땅에 있는데 아마 이 그랄은 가나안 땅에 속한 영역에 아마 변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러니까 참 이삭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면 잘 살 것 같은 거기는 양식도 많은데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누가 됩니까? 그거 뭡니까? 야곱 때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결국은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데 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이삭이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머물러라는 그랄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 겁니다.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들어. 여기 이 자리에 있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아. 그러나 참 뭡니까? 알맞아서 저 애굽은 참 많이 발전했으니까 살기도 좋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게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 머물러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그랄 땅에 머물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뜻을 찾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복받는 조건이라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디로 가는 것이 나한테 좀 돈 벌기 좋을까? 어디로 가는 것이 좀 먹고 살기 좋을까? 어디로 가는 것이 좀 나한테 유익이 되고 편리하고 좋을까?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해라 말입니까?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내가 있으라고 하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니? 이 땅에 있어.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려워도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받는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을 받으려면 세상의 조건을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져야 됩니까? 세상의 조건을 보고 조건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내 판단에 저렇게 하면 잘 되겠어. 이렇게 하면 잘 되겠어. 그건 자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예수님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기 싫지만 머물렀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고 폭발의 능력을 일으키고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갈릴리로 갔으면 좋겠어. 여기 뭐 볼 것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이제 있을 이유도 없어. 고향도 아니야. 갈릴리로 가고 싶어. 그러나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게 머물러야 성령을 받고. 마찬가지입니다. 애국 땅에 가고 싶지만 저기 가면 먹을 것도 많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랄 땅에 머물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랄 땅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내 생각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불황에 허덕인다고 해서 물질 따라가고 세상 조건 따라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말해서 하니까 그래 합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헤어질 때도 이삭이 아마 목자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좋은 땅 우리가 차지해요. 뭐 먼저 하라는데 뭐 그러니까 딸들도 말하고 주변의 사람도 말하고 야 여기 있어요 여기 좋은데 여기 있지 왜 양보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요 아빠 여기 있어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참 뭡니까 좋은 땅을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보했는데 결국은 롯은 다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참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애국으로 가면 분명히 잘 될 것 같아요. 아마 누가 그랬습니까? 참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버지 돈 받아서 멀리 가면 분명히 내가 잘 살 거야. 난 아버지 아짜도 싫어. 저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하면 분명히 잘 살아. 누가 그랬습니까? 탕자가 그랬잖아요. 잘 살았습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고 죽게 됐습니까? 다 그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애국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 너 애국으로 가면 너 망해. 너 배려. 너 거기 가면 잘 될 줄 알아? 천만에 콩떡이야 콩떡. 거기 가면 너 하나님도 버리고 아내도 뺏기고 다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이 애국으로 가지 말고 어디에 머물러라? 그랄 땅에 머물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랄 땅도 그렇게 그랄 땅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 내 생각에는 애국에 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고 막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뭘 포기하는 게 복 받는 비결이지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라고. 그러니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경험과 경륜과 참 지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게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냐? 조건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조건 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조건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잘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조건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조건이 좋은 것을 택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 소돔은 죄악이 관영했다고 딱 한 줄 적어놓고 끝을 맞아요. 결국은 롯은 조건이 좋은 곳을 갔다고 갔지만 죄악으로 찾아간 겁니다. 결국은 이 애국은 죄악의 소굴인데 죄악으로 찾아가서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우상숭이게 되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지요? 두 글자로 뭐 하지요? 간섭합니다. 간섭. 너 그거 가지 마. 여기 있어. 간섭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두니아 지방으로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탐하고 다 하고 사전 조사도 하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쪽이 아니야. 마게도냐 쪽이야. 바다를 건너야 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즉시 포기하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럴 때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이게 복 받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안 듣고 꾹꾹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나가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고 마찰이 될 때 복 받는 비결은 내 생각을 버리고 무엇에 따라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백관원이가 맞다고 끄떡끄떡하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랄 땅에 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제 이 6절 한 절이 그랄 땅에 거한 지 몇 달이 됐는지 뭐 1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기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마 다른 사람 눈에 띄게 아름다우니까 이제 저 여자가 너무 이쁘고 좋은데 저 사람하고 이삭하고 관계가 뭐냐, 저 사람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싱글입니까 매리드입니까 뭐 이제 이런 걸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삭이 참 또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났어. 그래서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볼래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이여들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들에게 대답해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뭐하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뺏어가는 겁니다. 자기 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 무지무지하게 많이 갖다 주고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라 그러면 옛날에는 이 이삭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 1900년에서 200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가까이 전입니다. 그 국가가 생기기 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조선도 안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뭐 나라가 뭐 이제 이집트가 뭐 생겼겠지만 그 다른 데는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요? 도적대가 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일가 친척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그거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뭐 도적대가 이렇게 한 10명이 오면 자기 한 20명이 있어야 막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멀리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래가지고 일가 친척 사관을 8절까지 쫙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남자들이 다 와서 딱 뭉쳐가지고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멀리 떠났어요. 아무도 몰라. 그럼 밤에 자는데 한 남자 10명이 와서 죽여버리고 빼앗아가면 어떡합니까? 경찰에 신고합니까? 112도 없어. 그때는 경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국가도 없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멀리 떠나 사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게 믿음의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도 도와줄 데 없어. 이쪽에도 도와줄 데 없어. 혼자밖에 없어. 아마도 이삭은 그래도 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있으니까 뭡니까? 노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자기하고 단 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노비가 한 서너 명이 됐는지 7, 8명이 됐는지 그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또 뭐 참 이런 거 뭐 곡식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한 수십 명 오면 못 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0명이 무슨 뜻이지요? 그 산꼭대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도적대가 살고 있어. 그 도적대를 물리치려면 남자 장정 60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는 거겠네요. 60명보다 안 되면 도적들이 많아서 올라가다 다 뺏기고 죽을 수 있다는 그게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마 혼자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집에 있는 노비하고 일꾼이 한 얼마나 있지 않았을까. 안 그러고는 뭐 방법이 없는데 뭐 그냥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 보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겁이 나서 안 되겠어. 날 죽이고 빼앗아갈 것 같아. 그래서 아내라 못하고 누이라고 했어. 그러니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기 나중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가르쳐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한 선정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되 11절에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딱 와서 이 이삭하고 아내를 범하는 사람은 내가 죽인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셔서 참 확보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랄 땅에 그냥 거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랄 땅에 거해. 그랬더니 이삭이 그랄 땅에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때문에 불안했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니까 아비멜렉 왕이 보고 이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내가 복수하겠다고 해서 완전히 공인을 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가정을 보호해주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참 순종하고 있었더니 뭡니까? 이삭이 그 해에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 얻었어.
흉년이 왔어. 아마 흉년이 오면 한 해만 흉년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흉년이 와서 비가 좀 적게 오니까 수확이 줄어들고 어려워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으니까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이삭이 뭐하여?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거는 수확이 많아지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니까 집에서 이 부리는 노복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서부 영화도 보면 자기 밑에 있는 총대리들, 그러니 카우보이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소와 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카우보이가 많으면 주변의 사람 못 건드려. 그 밑에 있는 총잡이 한 30명쯤 되면 감히 그냥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삭은 참 아브람 때 집에서 길러온 이 일꾼이 몇 명이었지요? 318명. 아마 그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이 잘 되니까 이 노비들이 자꾸 생기고 일꾼들이 생겨가지고 아마 몇백 명 되니까 이제는 세력이 된 겁니다. 세력이 되니까 뭡니까? 나중에 26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이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아우삭과 친구라는 것은 모사라는 뜻입니다. 머리 좋은 그런 어떤 참모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그러니까 이 뭡니까?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왔다는 것은 장수들 데리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혼자 오지 못해. 이삭이 워낙 강성하니까 못 오고 군대 장관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참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뭐라느냐? 너가 우리보다 강성하다 그럽니다. 너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럽니다. 여기 지금 이 나온 그만큼 이삭이 100배나 얻고 그 다음에도 또 100배나 얻고 그 다음에도 또 100배나 얻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수확이 그리 안 되고 그러니까 이삭이 자꾸 잘 돼갖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일이 세력이 되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보호해줬는데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우물을 메우면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은 가뭄에 관정을 뚫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보니까 이 스웨덴 같은 데서 관정을 뚫는 기계를 사와가지고 이 땅 밑에 500m, 800m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그래 뚫으면 바위를 뚫고 밑에서 나오는 저물이 옴칵하고 올라오면 그 물 가지고 사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 그냥 손으로 파고 이걸 파니 몇 미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나마 감으로써 물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삭은 옮기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우연입니다. 두 번 우연입니다. 세 번도 나오고 네 번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6번, 7번 옮깁니다. 그 6번, 7번 팔 때마다 나오는 것은 우연일까요? 기적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사람은 파는 데마다 나와. 우리는 팔 때마다 안 나와. 그러니까 참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으므로 얼마나 기적 같았으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 붙었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고 잘 되지. 그게 처음이어서는 몇 명 안 되는데 이제는 세력이 돼서 이만큼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29절에 보면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아비멜렉이 부탁하는 겁니다. 해하지 말라고. 이미 그건 세력이 되었어. 그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기하다가 나중에는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할 만큼 그만큼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던 요령이 뭐였지요? 하나님의 뜻에 뭐였어요? 순종했어요. 자기 뜻을 버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이만큼 복을 받았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냥 잘 된 겁니까? 그냥 잘 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못 됐는데 나만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뭡니까?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한 해만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도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마 이쪽 사람들은 조금 농사 짓는데 아마 이삭은 100배나 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화친을 참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 하나님의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합시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님들도 금년에는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진노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더라도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 이삭이 부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는 교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주께
명절에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의 명절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상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직장에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주님께 맡기고 주님 참 보호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원망 불평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쁨 가운데 충성하여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조건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정성과 힘을 기울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참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세상에 썩어질 걸 심어서 하늘나라에 신령한 영원한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불확실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생사옥과 흥망성쇠를 다 맡깁니다. 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어려움 당치 않고 실패하지 않고 참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주님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상당한 종도 있고 또 암으로 수술한 종도 있고 또 참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종들 용기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30일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시고 싶으면 써도 되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게 됐습니다. 다만 요양시설 같은 그런 고위험군이 있는 것과 대중교통시설, 의료시설, 약국 안 그런 데 말고는 다른 데서는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니까 자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자기한테 좀 열도 나고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변함없이 손 소독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러길래 가깝에서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녔더니 감기가 딱 들더라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약하니까 새벽기도 올 때라든지 날 추울 때는 바깥에서 일부러 또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 쓰니까 그게 위생이 좋긴 좋은데 불편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아버님이 그 치매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치매라도 가까운데 동대문이니까 왔다 갔다가 가까운데 그 멀리 있으니까 왔다 갔다 힘든데 아무튼 안정이 돼서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홍명봉 권찰님이 유방암으로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내가 그 홍명봉 권찰 본인은 잘 몰라서 범건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월 초에 한쪽은 유방암으로 확진이 됐다고 그러고 2기 내지 3기가 의심되는데 그건 수술해서 직접 봐야 알 수 있고 나머지 한쪽도 뭐 좀 의심이 돼서 아마 지금 들어가서 있는 게 암 수술이라기보다도 이쪽 한쪽에 그 암 그거 뭡니까? 암 이거 뭐 그 치료 채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그것 번거니 말로는 지금 항암 치료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모르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전화 받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어제 밤에 봤어요. 어젯밤에 우리 최천아 집사님 여동생분이 아마 암으로 그때 아마 이때까지 치료했던 것 같은데 어제 아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말을 못해 아마. 그냥 뭐 나한테 통화하다가 처음엔 괜찮았는데 동생이 죽었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친했던 동생인 것 같은데 나이도 54세라고 하니까 몇 살 못 살았어. 젊어. 그런데 죽었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리답니다. 이제 한 20이나 좀 더 된 나이인데 어린애들 둘 있고 그런데 지금 초상이 나서 많이 실망할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이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그 장지가 수원 연화장이라고 그럽니다. 아침에는 T맵으로 해보니까 30몇 분 걸린다고 나오던데 오후 예배 마치고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시면 같이 가서 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서 좀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혹시 같이 가실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되시면 오후 예배 마치고 조금 정리되는 대로 갔다가 한번 조문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정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